열왕기상은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가 비중을 되게 큰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전체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 스토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장의 그 분량 중에서 오늘 본문 5장으로 시작해서 8장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예요. 솔로몬 스토리의 절반이 또 이 성전 건축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 이 솔로몬의 사명, 그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명하신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두로왕 히람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자,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왕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서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6절 봅시다. 6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자, 그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백향목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에 이 백향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을 벌목해서 자신에게 보내주는 일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바논에서 거주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자,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 백향목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자,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근데 그저 내가 좀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해. 그러면은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을 향한 호감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호감을 가지고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자, 두로왕 히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이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내 종이 그 레바논의 이 백향목을 다 이렇게 벌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바다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니까 두로 그 항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항구로 운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가 뗏목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나무니까 나무끼리 엮으면 뗏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그죠? 이 바다를 통해서 그렇게 운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봤냐? 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 항구가 어디냐? 요빠입니다. 요빠. 그래서 요빠까지 그렇게, 그죠? 두로에서 요빠까지 그 백향목을, 그죠?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운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당신의 종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히람이 요구했던 것은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뭐 은전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두로는 사실 이렇게 상업 활동을 통해서 지중해 상권을 꽉 잡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은금이 풍부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가 가지지 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식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식량이. 두로는 그 인구의 반이 이렇게 섬에 살고 있고 또 반은 이렇게 내륙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레바논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음식물을 자급자족하기에 부족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금과 은은 풍부하지만 음식물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밀,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서로 좋은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이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역군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인데요. 13절 봅시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자, 이 3만 명의 역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바논으로 파견되는 파견 근로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외 파견 근로자. 자, 그들이 3만 명인데 그들을 3조로 나눠서 10,000명, 10,000명 3조로 나눠가지고 한 달 파견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2달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또 한 달 나가서 일하고 2달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 나무를 벌목하는 시돈 사람들이 나무를 벌목할 때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어시스트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바 한 고루 그죠? 운반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두로 한 고루 운반하고 두로에서 요파 한 고루 그렇게 뗏목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게 이 3만 명의 이 역군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일으켰냐면 15절 봅시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몇 명이요?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자가 몇만 명? 8만 명. 7만 명, 8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 그러니까 돌을 뜨는 채석공을 말하는 거죠. 이 돌을 이렇게 뜨는 채석공이 8만 명. 야, 이것만 해도 15만 명.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 도대체.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 이 건축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계 중장비들이 있잖아요. 포크레인, 뭐 덤프트럭 이런 거 가지고 일을 하면요, 수만 명이 할 일을, 그죠? 수만 명이 며칠 동안 할 일을 하루 안에도 해치울 수 있어요. 포크레인 한 대, 이런 뭐 덤프트럭 한 대가 오히려 수만 명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요, 뭐 사람으로 일일이 뭐 옮겨 나르는 것도 일일이 짐꾼이 옮겨 날라야 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짐꾼이 되고 돌 뜨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사람도 많이 필요했겠죠. 자,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사람이 3,300명이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 자, 그리고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이제 기초석이 놓아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기둥을 받고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지금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좋게 한 2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레바논 왕 두로 왕 히람에게, 그죠? 히람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그발 사람들, 이런 사람 하면요, 이제 이들까지 하면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죠? 성전을 지금 건축했다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재, 나무와 돌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공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20만 명, 그죠? 약 20만 명 이렇게 동원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레바논 일대 백향목이 나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히람에게 연락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 히람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먼저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의 성전은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큰 건축물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친다면. 자, 수치가 건축물의 이 성전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자, 가로 너비가 솔로몬 성전의 너비가, 그죠? 20규빗. 자, 1규빗이 45cm에서 50cm 사이예요. 45cm에서 50cm 사이. 자, 그러면, 그죠? 10m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m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의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그러니까 1대3의 비율로,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약 15m. 자, 가로 10m, 길이 30m, 높이 10m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가로 10m. 그죠? 길이 30m, 높이 10m.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의 본당 크기하고 비슷해요. 저희 교회 요게 9.7인가 그래요, 이게. 거의, 근데 요게 좀 10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도 약 30m 돼요, 저희가. 그 높이가 조금 10m가 이거 안 되죠? 요거는 그죠? 한 6m? 5m, 6m?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움 프라자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키움 프라자 같은 건물은 그 당시에 엄청난 크게 큰 건물이에요. 근데 이런 건축물,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동원되었다고요, 대략? 짐꾼만, 그저 돌 뜨는 자만 15만에다가 감독하는 자, 그리고 이 히람의 그 일꾼들 다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어올 거예요. 이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그죠? 몇 년 동안 일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전 건축에 7년이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고대에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거대한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꼭 필요한 자재가 돌 같은 경우는 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백향목, 제가 AIN 쳐봤어요. 굳이 왜 백향목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냐.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답하냐면, 백향목 외에는 그 당시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대. 왜냐? 자, 솔로몬의 그러니까 높이가, 그죠? 높이가 이 정도 되고 길이가 이 정도 되고, 이것을 받추는 기둥이라든가 석가래라든가 이런 것을 돌로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큰 나무가 필요한데, 이거는 올리브 나무, 잣나무 이런 걸로 안 돼요. 이런 걸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무는 유일하게 백향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두로왕 히람이 알아서 연락이 오고 연결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향목은요, 어떤 거는 그 나무의 그 둘레가요, 막, 그죠? 엄청나다고 합니다. 지름이 몇 미터나 되고. 그러니까 뭐 10m, 뭐 20m 이런 것들을 떠받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렇게 공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나르기 위해서 수만 명이 그렇게 동원되고 파견되었다. 여러분, 레바논 산지에서 두루 한국까지 약 50에서 100km. 그죠? 이걸 날라야 돼요. 여러분, 이 지름이 수 미터 되고, 그죠? 이런 길이가 작게는 10m, 뭐 길게는 30m가 되는 이런 백향목을요, 고대에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날라야 돼요. 어떻게 날라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날라야 돼요? 수레를 만들고 아니면 그 나무 바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 1km, 2km를
수백 명이 동원해가지고 나무 하나를 그렇게 옮기고 이 정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백향목을 하나 이렇게 옮기는데도 너무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로 항구에서 이 요빠 항구까지,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요빠 항구까지가 약 140km, 바다거리가 140km입니다. 자, 그리고 요빠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육로가 60km 됩니다. 근데 이 60km가 굉장히 힘든 60km. 왜냐하면 자, 해안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잖아요. 요새화된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서 이런 굴곡을 가지고서 이 나무를 또 옮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총 250에서 300km를 그렇게 운반해야 돼요. 백향목 하나를 운반하는데 수백 명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하루에 1km, 2km 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죠? 돌을 뜨기 위해서 채석공이 몇만 명이에요? 7만 명, 짐꾼 8만 명, 막 이런 식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솔로몬이 했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대단한 공사였고요. 어마어마한 인력과 돈과 시간, 정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대규모 공사.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것일까? 아니, 성전을 굳이 그렇게 크게 짓지 않아도 되는데 국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큰 공사를 만드는 거, 이게 합당한 것이었나? 솔로몬의 욕심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역대상 28장 11절에 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그에게 주고. 여러분, 이 성전의 크기,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성전의 어떤 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윗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영감 받아가지고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솔로몬이 이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뭐 일을 크게 불려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까지 건축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올리브 나무로 안 돼요. 이건 잣나무로도 안 돼요. 그죠? 포도나무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런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구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수만 명 보내야 돼요. 수년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돌들을 떠내야 돼요. 그것을 날라야 돼요. 야, 이렇게 꼭 힘들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7년에 걸쳐서 20만 명의 역군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쓸데없이 그렇게 크게 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고 또 이것을 받으셨다.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나의 궁은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기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잖아요. 그 다윗을 축복하시죠.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는데, 이 성전에 이제 완공을 하고서 이제 헌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사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제사하면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이렇게 어렵게 애를 쓰면서 백향목을 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떠서 운반을 하고 7년에 걸쳐서 이렇게 힘들게
그죠? 기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진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인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진짜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그 우물가에 그 물 들어온 그 여인과 대화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예배 처소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각자가 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그죠?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자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 어디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죠? 이렇게 임하게 되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전은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전의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그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었죠. 그리고 그 날개 끝 가운데, 그리고 언약궤 위에 거기에 시운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제사장은 거기서 그것을 두 눈으로 마주하면서 보면 죽어요. 보지 못하게. 그래서 연기를 피웠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그죠? 성전의 언약궤 위 시은자 거기에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가 어디로 된 거예요? 지성소가 개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시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6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도 되는 거룩한 성전 맞으십니까? 거룩한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거룩하지 못한 많은 행위들, 그런 삶들, 생각들, 말들, 습관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이 성전답게 그렇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그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성전이 거룩하게, 성전답게,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백향목을 구해오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기초돌을 놓기 위해서, 돌을 구해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전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저렇게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을 하듯이,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는 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난 성전 된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것이고 끝이야. 여러분,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진정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돌을 떼다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다듬고 쌓아 올리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진정한 예배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그냥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이 그냥 저절로 막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죠?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애씀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많은 경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예배 몇 번 드리다 보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언젠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쯤에 이렇게 저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남자아이 2명이 이렇게 선생님하고 목양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친구가 선교를 하고서 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양실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야, 너희 무슨 은혜를 받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얘들아, 은혜 받은 친구들은 많아. 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들 옆에 껴있지? 은혜 받는 아이들은 많아. 그러나 은혜 받고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아이들은 적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날려버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빼놓지 말고 성경을 읽어. 그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 한번 통독 한번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희 교회 빼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성경을 그토록 안 읽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생활 전혀 경건의 훈련 안 하고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착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좀 하다가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귀찮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야, 네 엄마 아빠 직장 다녀 안 다녀? 다닌대요. 그러면은 직장 가는 게 그게 가고 싶어서 가? 일하고 싶어서 일해? 엄청나게 가기 싫을 때 많아. 일하기 싫을 때도 많아. 근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성경도 항상 읽고 싶지가 않아. 기도도 맨날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해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 안 해.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약속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내가 이거 알려줬다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그러면 신앙 성장해.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너희 앞으로 잘 살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살 거야. 여러분, 경건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은혜의 체험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신 적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열매 없이 살아가는,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전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이게 그냥 지어집니까? 여러분, 백향목에서 저 250kg, 300kg 그 수십 톤 되는 그 백향목을 하나 나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7만 명, 8만 명의 이 역군들이 그저 돌을 채석하고 나르고. 여러분, 이 성전 하나가 지어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그저 많은 헌신들이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 해발 800m 거기까지 이것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놓는 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죠?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피곤해 지친 나의 육체를, 그죠? 다그치고 깨우면서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고 싸우는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되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이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은지,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 성수조차도 쉽게 흔들리시는 분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분들,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은 그분들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백향목을 나르지 않고 기둥을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그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인도하니까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헷갈리지만, 저는 아무튼 갔다 왔거든요. 저는 캠핑을 많이 해요. 3박 캠핑을 했는데, 이 캠핑 가면 제 아내는 도무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디 가냐면 이제 카니발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해가 그냥 중천에 뜰 때까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들 밥 먹이고, 밥 먹으라 그러면 나와서 밥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캠핑만 가면 다 놔버려요. 근데 아무튼 거기 차 안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당신 거기서 도대체 뭐 한 거야? 진짜 거기서 기도만 한 거야? 진짜 말씀만 보고 그런 거야?
물론 거기서 피곤해가지고 졸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신기한 게, 아니 그 텐트에서 좀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딸 연주가 조금 엄마를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또 연주가 또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중고등부에서 뭐 LT, 리더십 트레이닝 LT라는 걸 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얘가 요새 신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배상화 사모가 예전에도 좀 그러긴 했지만, 아니 뭐 짐을 뭐 이게 개인 짐이 아닌데 뭘 이렇게 뭐 물티슈고 뭐고, 아니 캠핑 가는데 뭐 그 전도용 물티슈하고 뭐 수세미 이런 거를 엄청 챙겨가지고, 뭐야 이거 쇼핑백 3개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냐, 교회 갖다 놓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 여행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설마 거기서 이걸 가지고 다 전도를 속초에서? 설악산에서? 그래서 결국 그걸 다 썼어요. 진짜로. 진짜. 야, 그러니까 속초 사장님들한테 목감실 이렇게 무티슈를 주면서 도대체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 많더라고요. 예, 그들에게 전도하고 아주 그냥 캠핑 가갖고 옆 텐트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전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응? 연주도 만만치 않고. 제가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경건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경건 생활이 탄탄한 사람이, 그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애를 안 쓰고 어떻게 이걸 짓냐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요행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폴란드에서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거장 파데레프스키, 이 피아노의 거장,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여러분 이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노의 거장이에요. 근데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이미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들,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도 알아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이미 정점에 오른 사람인데도 매일같이 그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할 때 처음에 그 이륙을 위해서 엄청난 연료를 쓴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엔진의 출력을, 그 엔진이 힘을 낼 수 있는 게 100이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힘을 처음에 씁니다. 이륙하고 나서는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되는데 처음에 이륙할 때 최고의 출력으로 엔진을 그렇게 돌린다고 합니다. 기름을 엄청나게 쓰고요. 그래서 땅을 딛고 중력을 기고 위로 올라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이 세상의 습관과 이 세상 속에서의 익숙함, 이것을 깨고서, 그죠? 우리를 잡아끄는 이 중력을 이기고서 영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쉽게 하려고 그래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궤도에 오르고 이제 그 경건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부터는요 그전같이 힘들진 않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궤도에 오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그 기도와 말씀의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궤도에 오르기까지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라고, 금요심야기도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으면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이게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대안이에요. 혼자 기도를 뚫어내는 게 그게 쉽습니까? 혼자? 어렵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삶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운반하고 돌을 떼어내고 짊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성전으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